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행복과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해마다 특별히 하는 게 있는데, 그들의 메카였던 이 성지인 메카를 찾아가서 경배를 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네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이 성지 순례를 하는 그들, 특히 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갈 때의 그 마음을 시편 122편의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그들이 세운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갈 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내가 찾아갈 때에 그 마음이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긴 연휴를 우리가 보냈어요. 여러분 고향집에 방문할 때 어떻습니까? 치자 달리신 분들은 고향집에 갈 때에 별로 마음이 안 좋은데, 친자 달리신 분들은 고향에 가면 좋죠. 아유, 엄마 아빠 만나고 고향의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 고향 입구, 어머니가 계시는 그 집 입구로 이렇게 접어들 그때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는 그 순례자로 초청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귀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냐라는 것이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초청만 받아도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오실 때에 그런 들뜬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기다리는 마음, 그런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귀한 이 예배에 나오셨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예배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셨다. 그리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그들을 구원시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부로 맞이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또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신 이유가 제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명 5가지 제사였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체를 불태워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사였는데, 이 제사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제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제사가 소제였다라는 거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웃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제사. 또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거나 아니면 이웃들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4가지입니다. 거제, 요제, 전제, 화제입니다. 거제는 뭐요? 들어서 드리는 것.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것. 전제는 뭐요?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사. 화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들은 어떻게 드려야 했을까요? 첫 번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앞서 5개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오늘 1절, 2절, 1장 2절 그리고 2장 1절, 3장 1절에 보시면 각각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뭔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만약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라고 말씀해요. 또 2장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또 3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3가지 제사는 의무가 아닌 뭐였다고요?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 3가지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서 내 마음이 동해서 드린 제사였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내가 오늘 기분도 좀 껄껄하고 분위기도 안 있고 명절 지나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바로 직장 가려니까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예배할 기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성도의 뭡니까? 특권입니다.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배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뭐를 통하여 알 수 있냐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의 그리스도인됨이 뭘 통하여 나타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리는 예배 행위와 의식 자체보다 당신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자체와 어떤 행위보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애타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최선, 그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보시고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그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막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 때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이니까 어느 지파는 얼마, 어느 지파는 얼마, 이 지파는 뭐, 이 지파는 저 지파는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와. 그래서 그걸 만들자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두가 다 성막을 만드는데 너희가 생각에 필요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출애굽기 35장 21절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나중에 넘치도록, 그래서 더 이상 가지고 올 필요가 없듯이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라,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만큼 넘치도록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막을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나중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할 때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모든 대소신료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그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다윗은 역대상 29장 17절에 어떻게 그의 마음을 표현하느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내 안에 넘칩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선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짐승을 잡아 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감사와 또 그에 따른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제물의 종류가 소, 양, 염소, 비둘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제사가 바로 뭐예요? 소제였습니다. 그런데 소제라고 해서
그저 밭에서 추수한 곡식을 대충 그냥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나?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곡식을 추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곡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절구 같은 데 넣어서 곱게 가루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한 그 어떤 위대한 것을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것,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에 이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날까요? 대웅전에서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치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노 권사님들 혹해가지고 그냥 젊은 사람들 뭐 재밌게 놀게 한다고 이제 거기에 찾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상 신들 섬겨 모셔주는 그런 뭐 사당 같은 걸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한 200~300만 원만 주면 평생 조상신을 모셔준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셨는지 우리 노 집사님들이 거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다 작정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 나중에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거 어떡하노 그래 고민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면 안 내면 되지. 그런데 노 집사님들의 마음속에는 그거 내가 약속해서 해라 한다 했는데 안 하면 혹시나 그 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 속에는 철저한 우리 기복신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대상에 무조건 가서 정성을 다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떤 것들, 내가 원하는 것, 어떤 조건을, 어떤 이익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게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할 수 없을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에 정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몸만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은 멍하니.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10가지 유형. 그냥 몸은 앉아 있어서 목사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그러나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뭐 예배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왜 빨리 안 끝내노? 빨리 지금 끝내고 밥 먹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불공 드리는 그것으로도 그런 건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치성을 드리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마지못해서 혹시나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한 주간 내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게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데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 얻어내야 되겠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뭐 그래도 장로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아니면 저기 누구누구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이 예배 이래 드리면 안 되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에 임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올 한 해 귀한 이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안에 진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 감사를 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제물과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죠. 내 만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예배 속에 내 만족이 있으면 여러분 대형 교회 가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화려함, 그 갖추어진 그것 속에 내가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오면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멋지고 성령의 영감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내 만족을 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이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냥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 예배해 제사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드려 라고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흔들어 드려라 부어 드려라 양으로 드려라 소로 드려라 수컷으로 드려라 흠이 있는지 살펴봐라 왜 이렇게 방법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예배가 제사가 제사 드리는 자가 중심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일단 번제는 소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소는 비싸지만 그 당시에도 소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가치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비싼 것에서만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축으로도 드릴 수 없었다면 말씀드린 대로 고운 가루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고운 가루에 뭘 섞습니까?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은 좋은데 유향이라는 이 향기가 이 사실은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입해서 만든 일종의 향료인데 이게 뭐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하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서 요리하는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빈부 여하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재물만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좋고 위대한 것, 값비싼 것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다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방법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 이 모든 음식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그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넣는 금화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과부의 두랩돈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리고 또한 그 정한 것 중에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그리고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흠 없는 숫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흠이 없다는 말, 이 말이 히브리어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예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어떤 것이든 값비싸든 값이 싸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에는 흠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완전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에요. 이 중등부 애들 이 감당하려면 다른 건 비싸서 잘 많이 못 사고 제가 떡볶이를 아이들한테 많이 사줬거든요. 어느 날 리더 모임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배고프다고, 걔네들은 중등부는 매일 배고픈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희들이 떡볶이를 내가 이렇게 주문할 테니까 너희가 받아라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떡볶이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떡볶이가 먼저 왔어요. 그런데 이 식신에 들린 이 중등부 아이들이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떡볶이를 게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도착해 있을 때의 그 상은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여기저기 떡볶이 국물 다 흘려놓고 막 까가지고 벌써 이미 여기는 벌겋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서 제가 딱 도착하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하면서 그때 제정신이 들었나 봐요. 아차, 목사님을 잊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한 녀석이 목사님 떡볶이가 같이 와서 좀 드시지요. 제가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화낼 일은 아니에요. 일부러 제가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행위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만약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에 대한 예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먹다가 남은 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 대충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과연 인정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에 왔는데 대충 주머니 보니까 돈 지갑에 얼마 있고 그거 그냥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오늘은 내가 이 정도 시간이 나니까 그냥 이 시간 대충 그냥 이래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드리는 헌신과 봉사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나도 내 자신을 속여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예배자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내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 결코 그분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것과 처음 시작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지. 매주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며 주일을 준비하면서 매번 후회합니다. 매번 모든 예배를 다 끝내놓고 집에 돌아갈 때에 제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제가 후회가 너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좀 더 잘할 걸, 조금 더 성도님 이야기라도 더 들어드리고 또 그들을 더 살필 걸,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라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찬양을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반주로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드린 예배를 생각할 때 좀 부족하고 연약했다, 그렇게 모두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을 없이 드리는 것과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드렸지만 부족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이게 예배냐? 이렇게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최선이 그 안에 다하지 못했다면 만나서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 속에 내 중심, 내 최선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직접 재물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다 뭐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는 누가 우리의 예배가 어떻다라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기에 내 스스로가 내 예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내 스스로를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예배가 내가 생각해도 과연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이신지,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내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2030 비전을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마음과 최선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